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이 참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교회가 같은 날 이 절기를 똑같이 지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매년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거나 또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다가 오순절날 처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성령은 오순절 이전부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태초부터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도 다윗에게, 사울에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충만케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이전에도 이 땅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정말 성령은 지금 현대 교회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또 성령을 사모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좀 사실 우리가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 현대 교회, 지금의 현대 지성인들에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정서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현대 교회는 성령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주제를 교회와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 성령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체험의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들, 또 이 땅에 많은 젊고 지성인이고 상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머물게 되십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셔서 사명으로 세우지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곧 성령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40일째가 되는 날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고 하늘로 떠나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대로라면 그들은 위험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아직도 예수의 잔당들을 잡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심리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죠. 한 그룹은 예수님 말씀에 상관없이 살 길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 또 기득권의 권력층이 두려웠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합리적인 생각 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여인들, 그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한 120명 정도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다락방에 그들이 숨어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자신의 고향이나 예루살렘보다 훨씬 안전한 곳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이 두 그룹을 나누게 했을까? 예루살렘을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걸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죠. 예루살렘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용기 있게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베드로가 하자고 해서 한 겁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기도록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없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그 120명 앞에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16절에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도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없는 12제자 중에 빈 한 자리를 우리는 채워야 한다. 이 베드로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곧 절차를 밟아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론 유다 대신 그 자리에 12제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가론 유다의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에서 소위 금기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우리 모두가 상처를 다시 떠올려야 되는 말들, 이 말은 하면 유익이 되지 않고 너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말이 있으면 알면서도 서로가 그 말은 절대 꺼내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금기어라고 해요. 사실 지금 제자들과 이 공동체 사람들은 가론 유다 얘기는 누구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자신들의 지나간 과거의 약점 같은 이야기. 그래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 가론 유다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냥 아픈 상처,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가론 유다 얘기를 꺼내면서 그 끔찍한, 누구든 꺼내고 싶지 않은 금기어를 꺼내면서 그들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가론 유다 얘기를 불쑥 꺼내게 된 계기가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가론 유다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성령을 만나야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하느냐? 성령을 체험하면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뭔가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들을 누구든 새롭게 보도록 성령께서 권면하고 그 아픈 과거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은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품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불쑥불쑥 우리의 지난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살아온 과거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을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은 오늘 이 공동체에게 아픈 상처, 과거, 가론 유다의 문제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오늘 이 땅에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자신의 과거의 삶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힘을 주시는 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로 여전히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담이나 내지는 약물 치료나 사람들의 어떤 지성적인 이야기로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자신의 아픈 상처, 과거, 가정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은퇴를 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나이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죠. 늦은 나이에. 하여튼 50대에 목사가 되셨는데 목사가 되자마자 아주 조그만 교회 부임을 했어요. 교인이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목회고 뒤늦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까지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부흥하다가 그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성도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두 교인을 불러서 권면하고, 그리고 똑같이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목사님이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편이 아니고 똑같이 말하는 거에 대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목사님의 섭섭함 때문에 두 사람이 다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적다고 평화롭고 사람이 많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여도요, 매일 싸우는 사람은 매일 싸우고요, 10,000명이 모여도 평화로우려고 하면 평화로운 거예요. 작다 크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정말 평화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막 핵심되는 교인이 목사님을 공격하고 목사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뒤늦게 목회를 했는데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암이 왔어요. 암이. 그래서 급하게 암 제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다행히 수술이 돼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그 핵심되는 두 교인이 병실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나가주십시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해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 모시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십시오 라는 그런 정말 슬픈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 말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소명 따라서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자기가 사랑하고 헌신한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 교회를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골에 한 마을이어봤자 한 20호 정도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인데, 아무도 그 시골 교회 부임을 안 하려고 하는 아주 시골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라고 해서 할머니들 딱 5명이 모인대요. 이분이 교회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시골 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의 우울감이 찾아와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목회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도 할머니들 5명만 있는 교회에서 무슨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죠. 그렇게 그냥 패배감에 젖어서 의무적인 목회만 하고 있는 어느 날, 교인이라고 달랑 5명밖에 없는 그 교회에 한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이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하여튼간 교인이니까 수술 받기 전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가서 이 할머니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몇 년 전에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에 걸렸을 때,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앞뒀을 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지 자기는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때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기도를 하다 말고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에 용기를 얻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이 난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한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암이라는 병도 아파보고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아봤으니 네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다. 네가 그 할머니의 아픔을, 그 할머니의 외로움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버림받고 네가 아파봤기 때문에 진짜 눈물을 흘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거다.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오더래요. 아,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버림받은 그것이 이렇게 나를, 누군가를 살리는 목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날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회개를 하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불행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불행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과거의 아픔과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아니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과거의 아픔에 붙잡힌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오늘 성경의 베드로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실은 이 베드로의 제안으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채워지지요. 그리고 과거에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가 되던 날, 드디어 그날을 우리가 보통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렇게 부르죠.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절기예요. 이날은 유대인들이라면 남자들 12살 이상이면 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은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바깥은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모여드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다락방에 숨어있는 120명은 바깥의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더 움츠러들고 그 바깥의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깥의 소리에 비교해서 자신들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날,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는 방 안에 강한 폭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 다락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불길이 내려오더니 그 불길이 혓바닥처럼 여러 갈래로 나뭇잎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그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이 모두가 다 한순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들이 뭘 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어요. 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과 함께 과거에 가장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했을 때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팬데믹 이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모이는 곳에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 체험을 할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 공부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모일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모이긴 한다고 할지라도 모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 정치적인 얘기나 세상적인 얘기나 인간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모이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모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임이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증언합니다. 첫째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외국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방언으로 그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외국 사람들이 마치 모국어로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 일제히 모여들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했대, 3,000명이 회개하는 결과가 있었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이야기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웠고 아직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적들이 두려웠고 세상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밖을 나갈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두렵던 그들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아이들이 너무 좋으면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 버는 일이 너무 재미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이죠. 자기가 운동하거나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거기에만 주목하면 다른 게 안 보이듯이 두려움을 갖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운 세상이 안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체험해야 하느냐?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 앞에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기를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조국이 또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암담한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꿈을 놓아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때부터 꿈꾸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의 성령은 루하흐, 히브리어로 루하흐는 숨결, 바람,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람같이 성령이 임한다, 불같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은 불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느냐 바람을 맞느냐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바람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태풍이 불면 태풍을 피해서 숨을 수는 있어도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내가 멈추게 해야지, 무슨 인간이 그 태풍을 우리가 불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의 바람을 피하고 숨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이 마치 돛을 달고 훨훨 날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미 성령의 바람은 우리에게 불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숨거나 피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바람과 함께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불의 성질은 태워요. 완전히 모든 것을 태워요. 근데 태운다라는 것은요, 본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무나 흙이나 무슨 쇳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타면요, 완전히 다 원래의 성질이, 본질이 다 바뀌어버리죠. 다 그 뜨거운 불에 다 타면 녹아져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거나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성령이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의 인성, 우리의 기질, 우리의 잘못된 습관, 이 본질을 바꾸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일그러지고 자신의 가정이 파괴된 사람이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인생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불처럼 임하면 그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 줄 알아요? 바람과 불이 만나는 거예요. 강원도에 산불이 나면 무서운 게 뭐죠? 바람과 불이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한다. 이 성령의 불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재앙으로 다가오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어오는 불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죄로 인해 파괴되고 황폐해진 인생, 잘못 살아온 인생, 성격과 기질적으로 고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누구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댓글을 보니까 병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정말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에게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다락방 안에 모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와서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꿈과 함께 걸어가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이끌고 가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